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깊고 심오한 질문 중 하나인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 요한복음의 첫 페이지를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진리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이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요한복음의 모든 말씀을 통해 이 거룩한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에게는 그 누구도 구원할 능력이 없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자신조차 알지 못했던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밝히 드러냅니다. 오, 성령이시여, 지금 이 시간 임재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그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말씀을 담은 한 폭의 장엄한 초상화와 같습니다. 특히 그분의 공생의 마지막 3년, 그리고 그 정점인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이 책이 쓰인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책은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해가 있습니다. 이 책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구나. 나는 이미 믿는 사람이니 로마서처럼 더 깊이 있는 책을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또한 8장 31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두 구절을 통해 우리는 요한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가 단순히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믿는 자가 계속해서 믿음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을 멈춘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은 것이 아니며 말라버린 가지처럼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생명을 공급받듯 우리도 주님을 계속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재물에서 생명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불신자를 위한 쉬운 복음으로만 여기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 책이야말로 가장 깊고 본질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아침 이 말씀을 펴고 읽음으로써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떠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10장은 아무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분의 양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초상화는 그 모든 사건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기록했습니다. 그는 지상에서 일어난 이 무한히 중요한 사건들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요한복음에는 5번에 걸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 장인 21장 2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던 바로 그 제자 요한이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이것은 사건이 있고 100년이 지난 후에 누군가가 기록을 더듬어 재구성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신성한 영감을 받아 예수님의 사건들과 그 의미를 오늘 우리를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다른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그렇게 하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16장 13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기초가 될 사도들의 증언이 권위 있고 신뢰할 수 있도록 보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아닌 성경 말씀을 설교하고 붙드는 이유입니다. 제 개인의 권위는 이 책의 내용과 일치할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그 장엄한 서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먼저 말씀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봅시다. 이 말씀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14절에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저자인 요한은 이 복음서를 쓰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과의 시간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한 인간이었음을 분명히 압니다.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그가 피곤해하고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그의 손을 직접 만졌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 모시고 살며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것이라도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앞으로 써내려갈 이야기가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인간 예수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이야기의 가장 근원적인 출발점, 가장 궁극적인 진리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는 제자들이 3년 내내 혼란스러워하며 깨달았던 그 진실을 우리에게는 책의 첫머리에서부터 선포합니다. 그는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는 내내 경외감에 휩싸이기를 원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명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 누구신지 처음부터 분명히 알고 경배하며 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선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한은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으며 이 예수가 바로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듯, 아니 그 이상으로 진흙 그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우리 입이 떡 벌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명의 범죄자처럼 보였던 그분에 대해 이토록 장엄한 선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전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불렀을까요? 빛, 길, 진리, 생명 등 다른 이름도 많았을 텐데요. 그 이유는 요한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예수님이라는 인격 자체가 너무나 완벽하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분의 삶과 사역과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메시지, 즉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셨고 무엇을 하셨는가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밝혔고 그분의 인격과 사역은 곧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핵심적인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진리 그 자체이시면서 동시에 진리를 증언하셨습니다. 요한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이루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제 요한이 육신이 되신 이 말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4가지 핵심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분의 존재의 시간입니다.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태초에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은 세상에 그 어떤 물질이 창조되기 이전에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존재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시작되거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둘째, 그분의 정체성의 본질입니다. 1절의 마지막 구절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보다 더 간결하면서도 이보다 더 무게감 있는 문장은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처럼 가장 단순한 언어로 가장 심오한 교리를 담아냅니다. 요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것에 대해 그 어떤 신성모독의 두려움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심 많던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복음서를 읽으며 매 순간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1절의 중간 구절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서 동시에 곧 하나님이셨다는 이 두 구절은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적인 근거가 됩니다.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는 인격이시지만 동일한 신적 본질을 공유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넷째, 그분의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를 가르치고 고치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이 3절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려는 모든 이단적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이 하나님이었다는 번역이 잘못되었으며 말씀은 하나의 신 또는 신과 같은 존재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첫 번째 피조물이자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3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만물이 그를 통해 만들어졌다. 만약 예수가 피조물이었다면 그 자신도 만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쐐기를 박습니다. 지어진 것 중에 어느 하나도 그분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 이것은 피조물의 범주에 속한 모든 것, 천사를 포함한 그 어떤 것도 예외 없이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 그분은 자기 자신을 만들어야만 하는 논리적 모순에 빠집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를 존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시리즈를 시작하며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배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 아직 예수를 당신의 주님, 당신의 하나님으로 무릎 꿇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 복음서를 읽어나가는 동안 주님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실제를 증언할 때 당신의 마음이 열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더욱 귀히 여기고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압도되고 그분께 이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만물이 그분을 통해 지어졌고 그분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